누가복음 6장 31절 신약 99쪽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 번 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황금률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근데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요. 또 권위가 있는데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어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말씀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요, 두 가지의 놀라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순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속의 자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사람은 뭐라고 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속마음이 나오지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 방어, 자기 권리,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꺾어 놓으시는, 우리의 자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본성적으로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단순하고 힘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간단해서 놀라면서도 그 간단한 말씀으로 그 말씀도 살아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 놀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희소성에서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희귀합니다. 어떤 면에서 희귀하냐면 쉽고 명쾌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선명한데 왜 실천하는 제자가 적을까요? 그렇게 사는 성도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포기할 때, 이것을 선언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합니다. 내 삶 속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에 두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도 내 안에 있고 나의 자아도 살아있고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10년, 20년 살아가도 믿음 생활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감동을 받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라고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천이 없어서 그래요.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앞서서 나누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에,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동과 그 은혜를 나누고, 아, 이런 건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풍성한 나눔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결단과 적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이 풍성한 나눔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남는 게 없어요.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자, 말씀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말고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네요. 이것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2026년 그렇게 살아낼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한 청년이 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 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해 완벽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셨어요.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해는 했는데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심하며 갔다. 그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낍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의아합니다. 이렇게 정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 제자 삼으신다고요? 이해되지 않지만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고민하면서 멀어졌던 그 청년처럼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두 길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결단하며 행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이냐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많이 들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아를 꺾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말씀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내 삶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아를 꺾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단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쉽습니다. 예수님만 쉽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쉽게 전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누굴 품은 거예요? 예수님을 품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일독합시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읍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참여합시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것을 안 하고 게을리한다면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절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크리스찬은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통독을 합니다. 우리 묵상이라고 하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거, 큐티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입으로 제잘 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건 왜 읊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암송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실제 히브리인들의 묵상은 이거예요. 이마에 상자에다가 말씀 구절 얹어놓고 또 손에 다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암송하는 게 사실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한 가지 권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안쪽에 보면 이게 있어요. 본문이 써져 있는 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암송 구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들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암송 구절로 표기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암송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바꿔놓습니다. 읽을 때도 은혜가 되었는데 암송한 말씀은요 내가 필요할 때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재료가 되고 영적 싸움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세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에 어떤 말씀 받으셨어요? 올해 표 말씀이잖아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암송해야 되겠죠.
지난주의 말씀은 어디였어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서 7절 말씀을 암송 구절로 지정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3주 되었습니다. 이 세계 어렵지 않지요? 같이 암송해봐요. 그리고 당분간 광고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당분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암송하시고 함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황금률이에요. 왜 황금률이라고 하냐면 역사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또 겹겹이 흘러도 금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은 이웃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토라, 율법의 정신이다. 율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에게 해로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다 부차적인, 또 주석과 같다, 덧붙인 말과 같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공자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기 싫은 것, 좋아하지 않은 것, 해로운 것, 싫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함에 대한 구절이 어때요?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함을 권하는,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적극적입니다. 매우 적극적이에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축약 요약본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결론, 이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황금률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저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을 볼 때 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고 다스리고자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요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는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하고 말았어요.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의 사람은 어때요? 서로를 만날 때 서로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좀 부족함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죠. 억지로 바꾸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해주고 받아주면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저도 그거 안 하려고 부쩍 애쓰는데요. 잘합니다. 박수 쳐주는 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거든요. 잘했다 판단하는 것이고 잘못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마음을 칭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과를 칭찬하기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은 칭찬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요,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또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 마음이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자꾸 채근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라는, 나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싶지, 그치? 맞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채근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빠져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 사인을요, 마음에 받고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정말 좋다. 근데 그 고백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간에 잘 해야 돼요. 우리 서로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변화되는 기울기는 다 달라요. 내 기울기로 땡기면 안 돼요.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장에 어느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권사님 만나 너무 좋아요. 막 서로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고백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뭐였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로마서 5장 4절, 6절, 8절, 10절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엉망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20년, 30년 지나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삼을 때까지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고 계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섬기러 왔다라고 하세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대접하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음식을 대접한다, 이 뜻의 더 근본적인 하나의 뜻이 있어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하고 또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라라고 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앞에 보니까 뭐예요? 행하라라고 하는 행함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그다음 뭐가 있어요? 보상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보상이 있다, 은혜가 있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구절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행함 구절이 있고 보상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 구절 뒤에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섬기면 너의 대접을 받은 그 사람도 너에게 더 극진히 대접해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보상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신기하죠. 오늘 이 본문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극진히 잘 섬기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대접을 잘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잘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 대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 이 앞에 행함 구절이 있고 보상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요, 이 보상 구절이 있어요. 없는데도 그걸 나의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행간을 잘못 읽은 거예요. 분명 말씀 속에는요, 행함 구절이 있고 뒤따르는 보상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보상 구절이 없을 때 더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보상 구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정말 내가 섬기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더 극진하게 대접할 수도 있고 내가 행한 것보다 적게 행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으로 또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 뜻을 모르고 전혀 감사하지도 않는 것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보상 구절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한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상이 그럼 이 땅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명령이 있어요. 행함 구절이 있는데 뒤에 보상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더 사모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이 섬김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보상은 누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 보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요, 그 보상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보상으로 하늘의 보상을 까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구절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이 땅에서도 보장된 그 보상 구절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없다고 했을 때는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 상대를 기대하지 말고, 전혀 기대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접받고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